페이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은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하고요. 구약 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을 거고요. 이따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우리 지난번 그림 1대 성경 공부할 때 성막에 대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성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막을 통해서 제정하셨고, 성막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아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구약의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일부러 이 소리는 여기서는 안 나갑니다. 이거는 온라인을 위한 마이크입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셨죠? 네, 이 안에서는 지금 뮤트로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왜 뮤트로 했냐면 또 바깥에 우리 유스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는 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지금 폰만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지금 제 소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핵심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망원렌즈로 구약 성경을 확대 촬영하면서 각 성경,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라 그랬죠?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 나가니까 다 잘하세요. 자, 몇 권이라 그랬죠? 39권입니다. 그래서 39권 각 권의 주제를 좀 같이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제목을 하나하나 붙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요셉까지의 세대입니다. 제네시스, 그리고 영어로는 제네시스의 G를 따가지고 Generations to Joseph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해놨어요. 우리는 한국어는 이게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까지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만 아시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가지 사건 뭐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총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은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로 이끄시고 그곳에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집트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집트에 머물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1, 2, 3, 4, 5가 있는데 1번 에덴, 왜 에덴이 그 위에 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공부한 거.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 강,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에덴 동산,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동한 곳이 하란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었는데, 가나안으로 갈 때쯤에 가나안에는 흉년이 들었고 잘 사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에서 자손들을 낳게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게 되어져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 순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쭉 그림에 그려지실 겁니다. 혹시 이 그림을 원하시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카피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네, 이게 저 장수로 따지면 4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한번 오늘 카피를 해봤어요. 한 장에 6그림 들어가는 걸로.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장으로 하면은 10장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앞뒤로 하면 아마 5장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가 또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창세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제가 지금 하나를 빼먹었죠. 여러분 1번 그림 제가 일부러 비워둔 거는 지난주 그림을 복습해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제가 힌트도 써놨죠. 혹시 그림 그리셨습니까? 자, 1번이 뭐죠? 뱃머리. 네, 뱃머리. 지금 여기 이 지중해 요 그림이 뱃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이 힌트가 뭐였죠? 낚싯줄. 네, 낚싯줄. 여기 나일강. 애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일강, 지중해로부터 내려오는 나일강이 낚싯줄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2번이죠. 그리고 3번은 두 손가락이죠. 요 밑에 올라오는 두 손가락, 홍해입니다. 홍해. 그 다음 힌트가 뭡니까? 벙어리 장갑을 매단 풍선이죠. 그림에는 지금 너무 작게 나오지만 바로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벙어리 장갑을 매달린 풍선은 바로 사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요단강. 지난주 공부하신 그림에 있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벙어리 장갑과 풍선. 마지막에는 뭐였죠? 힌트가? 물벌레. 물벌레 있는 더듬이. 이렇게 두 개에서 요 물벌레.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벌레 줄기는 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제가 1번을 빼먹었었네요. 자, 그림 우리 같이 공부한 거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말미에 애굽에 내려갔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은 이제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의 시간 동안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3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인구 증가.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너무나도 증가되어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가 먹힐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무서운 정책을 만듭니다. 갓난아이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요, 아이를 다 낳게 합니다. 왜 너희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히브리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도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정책이 뭐냐면 2살 미만으로는 다 죽여라 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몰래 자라고 있을 때 그의 울음소리가 커지니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띄우지요?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은 점점 흘러가서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네,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방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The Ark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들어간 이 바구니도 아크라 그래요. 방주에는 배잖아요. 근데 이 배에는 일반 배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지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대로 과학자들이 모형을 한번 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튼튼하대요. 그 사이즈며 규격이며 이렇게 튼튼한 배는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또 흘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키운 유모가 또 누구지요? 그의 친모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키우면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모세가 장성했을 때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말릴 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완전 범죄를 일으켰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이 왕에게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물론 광야는 불이 붙어요. 나무가 뜨거워서. 그런데 이건 뭐가 다르냐?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타야 되잖아요. 타지 않는 것이 신기해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 땅으로 보낼 테니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아들의 죽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들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 출입하는 그 주변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절기가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패스 지나가다, 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유월절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어디지요?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나온 히브리 민족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불만,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마라, 제일 처음에 도착한 것이 마라였고 쓴물이었어요. 먹을 것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잎사귀를 띄우면서 나뭇가지를 띄우면서 단물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셨고, 만나를 먹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4번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아까 우리가 본 그림 성막을 제정하셨어요. 성막도 하나하나 어떤 재질로 어떤 치수로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고요. 제사장을 세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레위기. 레위기 여기는요, 레위인과 희생 제사입니다. 제목이 레위인과 희생 제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발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요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율법이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나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구속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 나의 마음가짐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님을 통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율법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 절대 해서는 안 됐습니다. 처음 사는 옷들, 신발들 주일에 입어야 했습니다. 주일에 돈 써서도 안 됐습니다. 농구하는 거 죄였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갈수록 이것이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무엇이 좀 위험할까요?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쉽게 여길 수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이 내키면 예배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겠다. 뭔가 내가 편하면 예배하고 의자가 불편하면 난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달라지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제사와 이러한 법을 만드셨는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이 거룩함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입니다. Numbers. Numbers는 Numbering the Jews라고 합니다.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림. 민족의 수를 헤아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요, 보름이면 끝날 이 행진을, 왜냐하면 가나안이 먼 곳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냥 걸어서 가면은 1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에서 그들이 불순종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 부정적이었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이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린다.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토라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Duplicate of Law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율법을 되새김이에요. 율법을 되새김. 1장부터 4장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요약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모든 예언적인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세는 모함 골짜기에 장사되어서 영광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적이 이때는 못 들어갔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지요. 네, 그때 들어왔어요. 네, 구약 시대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신명기 다음은 무슨 책이지요? 모세오경 다음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6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멸절되어야 했어 마땅한 부패한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던 거죠.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합니다. 보시면 맨 위에 단, 좀 작지만 여기 나눠져 있죠. 므낫세 좀 큰 땅을 갖습니다. 갓, 르벤, 유다, 시므온,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느 땅이 좋은 땅일까요? 사실 좋은 땅은 이쪽이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가 있고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만 지금 땅을 못 받았지요? 레위 지파만 땅을 못 받았습니다. 네.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제목은요, 가나안 심판입니다. 조슈아 Judgment on Canaan. 가나안 심판. 여호수아는 가나안 심판이에요. 자, 그다음 7번째는 Judges,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영어로는요,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Jewish sin cycles. 유대인들이 죄를 번복하다. 유대인들이 죄를 번복하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다가 또 잘 살다 보니 망각하고 까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을 때가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불평하고 잊어버리고 죄짓고 그러다가 또 가끔 어려운 고난 당하고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점점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 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사이클에서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무슨 정치일까요?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신정주의입니다. 신정 정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옳게 많이 손들었다고 따라가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고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잖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그래도 갑작스럽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구지요? 룻입니다. 룻기의 제목은요, 구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사랑 이야기. 구속의 사랑 이야기. 한 이방 여인의 정숙함과 한 유대 남자의 사랑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놓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라는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빛나는 보석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 승리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의 사랑을 보시고 그녀를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속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룻에 있다는 거죠. 룻은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새벽 예배 때 나눴었는데 1장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2장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고 3장은 보아스에게 가게를 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4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자, 그 다음 사무엘상. 여기 제목은요,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은 이스라엘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왕이 되면서 사무엘은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 사무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 이건 지금 사람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 드린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 31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9장에서 31장까지 있습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기름 부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늘 합리화하고 늘 변명하고 질투를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완전히 여러분 이 색깔이 좀 다른 이유가 뭐 사무엘 사울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사울은 하나님께 멀어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입니다. Second Samuel, Summary of David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의 생애. 사무엘 하는 40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지만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범하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사실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요. 지은 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고요. 그 다음 책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소리굽수의 모양,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보셨던 거지요. 소리굽수의 모양인데 제목은 왕국의 분열입니다. 왕국의 분열. 이제 열왕기상 내용도 너무 잘 아시죠? 벌써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 왕이 된 애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백성들 장로의 말을 듣고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됐는데, 어른들의 말을 듣고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됐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더 징수하고 노동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두 지파 남은 지파는 남유다로 해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통일 왕국의 말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왕국의 분열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여기는 포로가 된 두 왕국입니다. 포로가 된 두 왕국.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했어요. 다 나빴어요. 뭐 정치가 나쁜 거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 나눴죠.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예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혈 아들이 태어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이 지역이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그래서 사마리아인, 순수 유대인은 아니죠. 그리고 남유다에는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8명만이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의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포로가 된 두 왕국.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역대상을 읽을 때 나 이거 앞에서 읽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는데 읽었어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무엘 하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은요 사무엘 하와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다뤄서요, 제목은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이에요.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이 역대상입니다.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 열왕기에는 남부 왕조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다고 보면은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역대기에는 남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다만 다루지 거기에 어떤 사건인지 크게 다루진 않아요. 역대상하에는 거의 남유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역대상하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후에, 그러니까 유다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끝마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에 힘쓰는 것들이 기록이 역대상하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대하는 어느 책의 주석인가? 열왕기 상하의 주석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시대에서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준으로 각각의 왕들에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역대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선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선지서 에스라서입니다. 그림은 딱 성전만 보이죠. 제목은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이 바벨론과 싸우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는 학사거든요. 이 에스라가 본국으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했어요. 이때 백성들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들었을 때는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재건일까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도 역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52일 동안의 작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성회를 인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나중에도 또 우리가 보겠지만 보면은 그 문들이 있습니다. 어문, 합입관문, 동문, 미문, 수문, 샘문, 분문. 분문은 저기 배설물 나가는 똥문이에요. 골짜기문, 여기 또 옛문 이렇게 해서 옥문 이렇게 좀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벽 재건을 괴롭히는 사람들 누구였죠? 바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아니다. 너희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막 거짓으로 왕들에게 고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느헤미야 이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작업을 하였고 느헤미야가 사람을 통해 나팔을 불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제목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함.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동안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단의 계략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케 하려고 하는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에스더 학살 당할 뻔한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가서로 넘어가거든요.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은 제목을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고난. 그래서 우리도
욥하면은 고난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 책의 핵심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에,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단이 뭔가 동등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그림도 보면은 예수님 그림이 있고 여기에 그 VS하고 막 사단 그림 그려놓죠.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디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어요? 절대 못 그래요.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욥을 시험할 때에도 사단이 허락받잖아요. 다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다 허락받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여러분 또 여기에서는 욥이 받는 고난은 광풍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의 환경에 처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욥기서는 좀 길기도 합니다. 1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실 1, 2장 이후의 내용들은 재미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1, 2장까지는 욥이 당한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읽는데 우리가 또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4장으로 오면서 친구들이 등장하고 친구들과의 막 대화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말한 횟수로 통계라고 되어 있죠. 친구들이 90번 말했고 욥이 183번 말했고, 뭐 친구들이 80번 말했고 욥이 101번 말했더니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대하에 보면요, 38장에서 42장에 하나님이 128번 이야기를 하셨고 욥은 9번. 이건 이제 절수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절수로. 마지막에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네, 시편입니다. 시편의 제목은요, 찬양과 탄원입니다. 찬양과 탄원. 찬양과 탄원.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과 또 더 크게 역사에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가 많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으면 편안하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만 읽어도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이 쓴 시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핍박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속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에서 시편처럼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뛰어납니다, 주님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저도 돕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분석한 것은 무엇이냐면 1편에서 41편은 창세기 주제가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1편에 41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들이 많고, 그리고 다음은 고라의 신, 아삽의 신, 저자 불명은요 누가 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와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저자가 많습니다. 다윗 혼자 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시편 다음에 있는 지혜서가 어떤 책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의 제목은 생활 속의 분별입니다. 생활 속의 분별.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니?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라고 중고등부 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31장 되게 이제 긴 날이, 한 달에 긴 날이 31일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을 읽을 수 있다 해서, 또 그만큼 지혜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915개의 구절에는 분별력이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금지, 권고의 명령들이 여기에 잘 배분이 되어 있어요. 분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는데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혜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분별하다, 구별되다. 지혜롭게 깨닫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이 잠언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그가 또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그림에는 빠졌는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제목은 인생의 무가치함입니다. 인생의 무가치함. 인생의 무가치함.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돼요. 다 누렸지만 말년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 따라야 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요, 제목이 결혼 생활의 성입니다. 결혼 생활의 성. 결혼 생활의 성. 유대 남자들 가운데 30세 미만이 유대 남자들은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안 됐어요.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30세 미만은 이 책을 읽으면 안 돼요. 네. 그 이상, 왜냐하면 내용들이 이제 좀 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은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만을 위한 온전한 기쁨을 설계해 놓았는데 왜곡된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정하길 원하신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성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별명도 있어요.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39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요 27장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용을 보면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라 그랬죠? 39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의 선고. 나머지 27권 신약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내용들. 이것이 이사야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 때도 꼭 우리가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제목은요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입니다.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선지자 중에서 멸망과 함께 포로되어지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확정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정복자들에게 협력해야 된다라고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가입니다. 비가.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비가. 뭐 다르게는 애가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무너뜨리고 약탈해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 목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늘 계속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책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제목은요 성전에 대한 기대입니다. 성전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징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셨어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포위 공격받기 이전에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25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의 클라이막스이면서 핵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사람들이 더럽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백성들도 그로 인하여서 고향 땅에서 떠났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요,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하거든요. 곡 그리고 마곡.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 구속받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책은 무슨 책이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제목은요, 이방 세계의 운명입니다. 이방 세계의 운명.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서는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 멸망을 당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네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세계의 운명,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것이 되게 끌려갔을 때 왕이 먹으라는 거 먹지 않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아무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 그 다음에 다니엘이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내용, 이렇게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알지만 사실은 다니엘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제목은 거룩한 심령입니다. 거룩한 심령. 호세아서를 막 읽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서 누구와 결혼하라 그랬죠?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했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이 또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세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심령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에 대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언제 한번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메뚜기의 습격, 메뚜기의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게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는요 결국에는 왜 하시는 걸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보다도 고집 피우면서 그들은 결국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남은 자들을 위해 희망을 제시하세요. 그것이 2장과 3장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요엘서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총 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목은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태도, 율법,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국에는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을 하세요.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요, 출세를 노리는 야심가들을 암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죄에 대한 말씀, 3장에서 6장까지는 설교하는 거예요. 심판,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심판이 무엇인가 7장에서 9장까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오바댜서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오바댜서. 제목은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들의 멸망을 당했을까요? 에돔과 유대인들은 형제 민족이에요. 그런데 형제 민족을 돕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을 도와주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돔의 멸망. 다음은 요나서입니다. 잘 아시죠? 요나에 대한 것은 제목은 니느웨에 미치지 않은 심판입니다. 니느웨에 미치지 않은 심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죠. 그것이 1장의 말씀이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로 집어삼키시고 3일 동안 그를 가둬두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3장에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니느웨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멀리서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 꼴을 좀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요나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읽어보면요, 뭔가 끝이 그냥 흐릿하게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없어요. 결국에 여기 4장에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베푼 뾰로통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 이런 놈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제목은 사회의 도덕성입니다. 아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고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미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 있는데 한 아기가 나올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입니다.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 아까 요나는 심판이 피해갔는데 나홈에서는 결국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는요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왕부터 아이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오래 못 간 거예요.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아수르에는 다시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파멸케 되어지는 것이 나훔서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그림을 넣었느냐? 이 그림을 보면요, 바로 밑에 저 위에 이제 해자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과 망루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 굉장히 튼튼한 성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러한 성도 불과 물로 멸망할지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견고하게 벽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 35, 굉장히 많죠. 39권까지 있기 때문에 하박국서 제목은요,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 하박국은요 의문이 있었어요. 그의 의문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을 잘 살게 내버려 두시느냐였어요. 그것에 대해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의 제목은요,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부패하더라도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스바냐 선지자는요, 구속받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격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이 스바냐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요, 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제목은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1,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성전 그 재건을 하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받았어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는데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격려했었습니다. 그 격려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또 성전을 짓지 않는 일들을 보여줘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학개의 설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멀리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자기 파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세요. 자, 이제 2권 남았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였죠. 지금 스바냐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임. 지금 이 스가랴서의 그림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0가지 환상이 있고요, 7장, 8장은 2가지의 대조적인 메시지, 마지막에는 2가지 예언적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이나 추억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반드시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메시아 이전의 사자, Messenger before Messiah라고 하는데, 메시아 이전의 사자, 바로
구약 시대 예언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말씀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숨 쉬는 것조차도 기적이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적이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다 저를 위한 것이었군요. 하나님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군요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아브라함, 이삭, 요셉, 삼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또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는 구약이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39권의 한 권 한 권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각 권을 통해서 또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주님 저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며